인생 오디오북 법륜 스님. 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 한다. 오복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도 옛부터 즐겨 써온 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할 때 오복을 갖추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오복은 첫째는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 둘째는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 셋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 넷째는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유호덕의 복. 다섯째는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마치고 죽는 고종명의 복이라 한다. 사람들이 이처럼 큰 행복으로 여겼던 오복을 염원하기 위해 새 집을 지을 때면 대들보 밑에다가 하늘의 3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인 오복을 갖춘다는 뜻의 글귀를 써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시절의 서민들이 원했던 또 다른 오복이 있다. 첫째는 좋은 치아. 둘째는 많은 자손. 셋째는 부부애로. 넷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 다섯째는 명당 자리에 묻히는 복을 오복이라 여겼다 한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무엇일까? 현대인들의 오복은 첫째는 건강한 몸. 둘째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 셋째는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 넷째는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 다섯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것을 오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한번 사는 인생, 오복을 다 가지면 좋겠지만 후회 없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기치 않은 고비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초조하고 비참할 때가 많다. 나이 들수록 비참하지 않고 복을 가지려면 법륜 스님의 7가지 조언을 깊이 새겨야 한다. 첫째, 과로하지 말라. 젊을 땐 한 번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부러지면 수술하면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건강이 악화된다. 젊었을 때 무리해서 몸을 많이 쓴 것처럼 나이 들어서는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과로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하여야 한다. 둘째, 과식하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한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과음이나 과식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욕심을 조절해야 한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적당한 노동은 해야 한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개 움직여야 한다.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다리가 아파도 조금 걷고 소일거리도 해야 몸이 굳지 않기 때문이다.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매일 집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무리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좋다. 꼭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넷째, 적당한 재산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식에게 다 주어서는 안 된다.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고 나머지 20%는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한다.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며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다. 젊은 사람은 빈털터리여도 노가다로 벌면 되나 늙으면 힘이 없어 돈을 벌기가 어렵다. 그럴 때 자식에게 용돈을 바라게 되고 자식을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두어야 한다. 다섯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면 안 된다.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욕하게 된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욕하는 것과 같다. 자식이 인사하러 오는 것에는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용돈을 주면 용돈이 얼마든 고맙다 생각하고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생각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부모가 늙었는데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40이 되어도 독립하지도 못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식도 많다.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사고 치는 자식도 많다. 자식은 찾아오지 않을수록 좋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결혼해서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욕심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섯째, 잔소리하지 않아야 한다.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을 하지 않을수록 자식들은 나를 보살펴 주게 되어 있다. 잔소리가 많고 간섭할수록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 찾아오지 않는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하여야 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된다. 단지 남의 인생을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잔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내 자손이 잘 되려면 복을 지어야 한다. 적은 돈이라도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단돈 1,000원, 2,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것이 복을 짓는 일이다. 그 복을 지으면 우리 자손들은 저절로 잘 되기 마련이다.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하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젊은 사람이 악착같이 모으고 살면 예뻐 보이나 나이 든 사람이 두 손에 쥔 것을 하나도 놓지 못하면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져야 한다. 어차피 죽고 나면 다 태워서 없어질 물건들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남에게 주면 모두 선물이 된다. 그러나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 아무도 가져가질 않는다. 그러니 미리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이다. 복을 짓고 사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7가지의 법륜 스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앞으로 나와 자손들의 인생에는 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